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두 개의 단락으로 오늘 본문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시몬을 예수님에게 인도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튿날입니다. 이야기가 그 시간차 속에서 이제 배열되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오셨으니까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빌립은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이제 이 제자를 부르시는 부름이 빌립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마태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럴 때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빌립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이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어서 어쩌면 이 안드레, 베드로 또 이 빌립이라고 하는 또 그리고 사실 나다나엘도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친구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또 그곳의 출신인 예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 또한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의 말에 대해 회의를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우리가 이제 12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나다나엘 이름은 이제 이 요한복음에 처음 한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에서는 바돌로메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 제자를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나사렛 예수를 구약이 말한 메시아로 소개하나 나다나엘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자기 친구 빌립의 초대에 나다나엘이 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나다나엘에서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좀 당황스러워서 언제 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만났습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이나 기록들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은 이제 묵상과 기도하는 어떤 삶인 거죠. 참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의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또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믿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을 이제 돌려서 빌립이라든지 또 안드레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시면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는 부분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내고 있는 어떤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와 함께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이 세상 것이 아닌 이제 그런 메시지, 또 그런 권능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의 순수함을 칭찬하시고, 나다나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자 예수께서는 더 큰 일,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기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된다. 때로는 많은 말이나 신앙의 고백이 전도라는 단순한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일의 중요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한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너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에 머무르고 있진 않는지, 기술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주님의 소리로 사는 모습이 어떻게 실천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내 전도에 대한 태도와 또 실천을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였다. 그런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경건과 경험에 근거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내 생각과 이해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편견이 되는 위험성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기를 원한다. 내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내는 나의 최선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고백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한다. 마치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문이 열렸던 것처럼 나의 편견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나다나엘의 순전함과 진실된 경건함을 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고백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의 능력을 부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바운더리 밖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더 잘 알고 사랑하며 또 그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